요새 날씨가 계속 추운 날씨도 계속되고 또 밤낮으로는 일교차도 심하고 한데 우리 성도들 건강 유의하셔서 늘 강건하게 이 환절기도 잘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일부 교인들에게 오해를 받고 있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기로 했다가 계획을 바꿔서 다음으로 미뤄둔 것입니다. 물론 계속 말씀드리는 대로 바울은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었는데 교인들이 바울의 그런 마음의 진심을 알아주지 못했고요, 오히려 바울에 대해서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다 하면서 공격하기를 멈추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를 쓰게 됐고 오늘 본문도 여전히 그 해명입니다. 오늘 본문은 2장 12절부터입니다. 12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죠. 여러분 드로아 기억하시죠? 이 드로아가 어떤 곳입니까? 드로아는 바울에게 선교에 대해서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해 준 장소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이 원래 계획했던 선교 계획은 오늘날의 튀르키예, 전에 터키라고 부르던 그 튀르키예의 소아시아, 그 북쪽 비두니아 지역하고 또 가까이는 갈라디아, 이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할 이럴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드로아라고 하는 에게해 앞에 아주 작은 항구 도시에 머물고 있는 동안에 예수의 영이 바울로 하여금 비두니아 지역에 가도록 허락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맡고 계셨어요. 거기에서 어느 날 바울이 환상을 보지요. 사도행전 16장 9절에 그 환상을 보는 내용의 말씀이 있습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여러 번 지도까지 보여주면서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마게도냐는 오늘날 그리스의 북쪽 지역이고요, 또 바울이 이 환상을 보고 네아폴리를 거쳐서 빌립보로 들어가 데살로니가 그리고 베레아 이런 지역, 여기가 이제 다 마게도니아 지역인데 여기에서 복음을 전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마게도니아에서 복음을 전하다 다시 더 남쪽으로 내려가서 오늘날의 아테네라고 하는 아덴, 그리고 펠로폰네소스에 있는 그 스파르타와 이 지역이 다 그 펠로폰네소스에 있는데 거기에 그 고린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게 됐습니다. 아덴과 또는 이 펠로폰네소스 지역은 우리가 성경에 고린도 전서 16장 할 때 나오는 아가야 지방들입니다. 이 아가야 가서 복음을 전하는 바람에 이제 또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게 됐지요. 바울이 그렇게 선교의 전환점을 갖도록 원래는 터키의 북쪽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그 아시아 쪽이 아니라 유럽 쪽으로 가도록 그렇게 전환을 마련해 준 장소가 바로 이 오늘도 본문에 나오는 드로아라는 곳인데, 바울이 이 드로아에 다시 와가지고 제자 목회자인 디도를 만나기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디도를 만나려고 했는데 만났어요? 못 만났어요? 못 만났어요. 말씀대로 못 만났어요.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가노라. 또 마게도냐로 가게 됐어요. 몇 번 말씀드린 대로 디도 편에 지금은 없어진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 사이에 또 하나의 편지가 있었다고 그랬죠. 그 편지를 눈물의 편지라고 이름을 전했는데 이 눈물의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 전하게 했고, 이제 편지를 전했으니까 뭐 요즘처럼 인터넷으로 합니까? 누가 대신 전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디도가 가서 전하게 됐고, 그리고 디도가 다시 돌아와서 답을 전해주기를, 반응을 전해주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디도가 이 드로아 쪽으로 오는 게 지체가 돼서 못 왔어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더 디도를 기다리지 못하고
마게도냐로 다시 건너가게 됐는데, 그런데 디도로부터 오는 고린도 교회 소식을 못 듣고 가려니까 마음이 불편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래서 이 말씀이 나온 거예요. 이 말씀에서 중요한 부분이 디도라는 인물에 대한 바울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디도는요 원래 유대인이 아니에요. 디도는 이방 사람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3절에 보시면,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디도가 헬라인이라는 걸 분명히 밝히고 있죠. 헬라는 오늘로 치면 그리스입니다. 그리스. 그런 디도를 바울은 오늘 본문 13절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내 형제라고 표현을 했어요. 단순히 친분이 있는 정도가 아니라 이 디도는 바울이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런 동역자였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6절에 디도가 바울에게 옴으로써 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됐는지 그 위로를 표현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디도가 왔더니 바울과 그 일행이 위로를 받았대요.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위로의 사람으로 디도를 보내주셨다니, 이분이 그 당시 교회 목회자들, 교인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의 사람이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또 디도가 하는 일에 대해서는 바울은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말씀도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8절에 말씀했어요.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 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디도는요 바울의 의중을 정확히 파악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사람이었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사심이 없었고 온전히 성령에 매여서 일한 사람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그렇게 디도에 대해서 보증해 주고 있어요. 그런 헌신으로 바울과 함께 고린도 교회를 섬겼던 목회자였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도 신뢰를 받는 그런 인물이 바로 디도였습니다. 디도는요 나중에 그레데, 지중해에 있는 그레데라는 섬에 가서 목회를 했습니다. 그때 바울이 디도에게 목회 서신을, 그러니까 디도에게 보낸 편지가 바로 목회자로서 어떻게 그 목회를 해야 되는지 가르치기 위해서 보낸 편지가 디도서인데, 그래서 이 디도서를 바울의 편지들을 옥중서신, 목회서신 이렇게 구분할 때 이 디도서가 목회서신에 들어가 있게 됐습니다. 그 디도에게 편지를 보낼 때 디도서 1장 4절에 보면 무슨 표현을 썼냐면, 또 여기서는 아들이라는 표현을 써요.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디도를 보고 아들이라고 표현했어요. 자, 이렇게 바울에게는 이 디도가 어떤 인물이었느냐? 믿음의 아들이었고 신뢰하는 후배 목회자였고 고린도 교인들에게는 신뢰가 두터운 그런 목회자였습니다. 그 디도를 드로아에서 바울이 기다리고 있다가 만나지 못하고 떠나야 하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꼭 만나야 할 사람인데 만나지 못해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지금 바울이 디도를 못 만나는 것 때문에 마음이 편치 못한, 불편한 것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디도를 생각해 보자고 그랬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누구의 동역자로 그리스도인이 되셨습니까? 가장 크게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동역자이신지요? 바울이나 디도, 또 다른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아볼로, 의사인 누가, 이분들은 모두가 다 바울의 동역자이기 이전에 먼저 누구의 동역자였느냐? 하나님의 동역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쳐가는 일에 자신들의 전 삶을 드린 그런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어느 날 성소에 들어갔다가 거룩한 하나님을 뵙게 되지요. 그러면서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나님이 지금 보낼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말씀이에요. 자, 이 주님의 하나님의 질문에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누구 보내시라고요? 하나님 쟤 보내세요. 아니요, 하나님 저 사람 보내세요. 그렇게 미루지 않았어요. 누구를 보내시라고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책임을 미루지 않았어요. 자기를 보내주시라고.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겠다고 이사야가 선언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자원한 이사야 선지자는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는 그런 선지자가 됐어요. 히브리서 11장을 우리가 믿음장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아주 다양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열거하는데, 그 중에서도 히브리서 11장 37절에 보면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순교를 당한 일꾼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돌로 맞아 죽고, 어떤 사람은 톱으로 켜서 죽고, 어떤 사람은 칼에 맞아 죽고, 그렇게 말씀해 주는데, 그 중에서 톱으로 켜는 것과 하는 이 말씀은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가리킨다는 그런 전설이 있어요.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옷을 다 벗고 3년 동안이나 수치를 당하며 말씀을 전할 때도 있었거든요. 이사야는 귀족 출신이에요. 그런데도 자기가 가장 누추하게 복음을 전하다가 왕실에 그 미운 털이 박혀가지고 죽는데, 큰 통나무에 사람을, 이사야 선지자를 집어넣고 톱으로 켜서 토막토막 내서 죽였다는 그 전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7절에 톱으로 켜는 것과 하는 게 이사야를 말하는 것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하나님의 동역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기도를 생각하면서 여러분에게도 묻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하나님의 동역자이신지요? 하나님 보고 자꾸 나보고 동역자 되주시라고,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게 복 주세요, 하나님께 자꾸 떼를 쓰기만 하지, 과연 나는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는 일에 하나님의 동역자로 내가 쓰임을 받고 있는지. 하나님을 내 동역자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께 헌신해서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두 번째는, 여러분은 목회자의 동역자가 되고 있습니까? 디도뿐만이 아니라 앞에서 말했던 디모데, 아볼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이분들은 목회자인 바울에게도 신뢰를 받는 동역자들이었어요. 물론 바울 자신도 목숨을 건 전도자였지만 이 동역자들도 하나같이 바울 못지않게 헌신적인 그런 동역자들이었어요. 우리 총회의 헌법에 항존 직분자들의 직무에 대해서 규정한 말씀들이, 그 법조항들이 있는데, 장로의 직무에 대해서는 이렇게 정했습니다. 장로는 교회의 택함을 받고 치리회의 회원이 되어 목사와 협력하여 행정과 권징을 관장한다. 누구와 협력하라고요? 목사와.
또 권사님들에 대해서는 권사는 교회의 택함을 받고 재직교회 회원이 되며 교역자를 도와 궁핍한 자와 환난당한 교우를 신방하고 위로하며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힘쓴다. 그렇게 우리 헌법에 직무가 규정들이 되어 있어요. 자, 헌법이 보면 교회에서 목회자의 동역자, 목회자의 협력자가 돼서 일하기 위해서 직분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직분자들이 목회자의 동역자가 되기보다는 갈등하는 관계, 아니면 목사님이 알아서 하겠지, 그래서 그냥 방관하는 자세, 아니면 심지어는 현대교회에서는 오히려 목회자를 조정하는 자리에, 아니면 그 목회자의 꼭대기에서 서려는, 통제하려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성경에서 디도를 본받는다는 것은 동역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저 장로님이 안 계시니까 불편하다. 저 집사님, 저 권사님이 안 계시니까 왠지 모르게 불안하다. 바울이 디도를 못 만나니까 마음이 어땠어요? 편하지 못했다고 그랬잖아요. 자, 우리 직분자들이, 목회자들이 그렇게 의지해도 될 만큼의 열심을 내야 돼요. 우리 그 장로님, 그 권사님, 그 집사님 안 보이니까 내 마음이 편찮지가 않아. 바울이 디도를 못 만나서 마음이 편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 직분자들이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이름만 갖자고 돌아가셨을 때 묘비에, 또 요즘은 묘비보다 유골함이죠. 유골함에 이름 새기려고 장로, 집사, 권사 직분 가진 거 아니잖아요. 죽는 날까지 그 직분 마르고 닳도록 쓰다가 가야 그래도 묘비에, 유골함에 이름 쓸 때 좀 의미가 있지 않겠어요? 이름만 가진 직분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오늘 이 성경 속의 디도처럼 우리 교회의 모든 직분자들이 목회자의 협력자 또는 동역자로 충성하는 일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세 번째로, 여러분은 교회에서 서로에게 동역자이십니까? 책임을 맡았을 때는 열심히 하는데 책임을 맡지 않았다거나, 아니면 임기를 끝냈다거나, 아니면 생색이 나는 자리가 아니면 열심히 참여하지 않고 그냥 맡은 다른 사람이 다 감당하라고 미루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하는 하나님의 일은 서로 힘을 합해서 동역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고 목회자의 동역자가 되듯이, 또 교인들 안에서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그게 어느 부서일 수도 있겠고, 그게 교구나 지역이나 구역일 수도 있겠고, 거기에 많은 다양한 동역자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교회에서 하는 이 하나님의 일은 서로 힘을 합해서 동역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잘 암송하는 유명한 말씀이 있지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자, 이 말씀에서 로마서 8장 28절에서 협력하여 라고 말을 하지 않고 뭐라고 썼어요? 합력하여, 이 말을 썼어요. 합은 한자로 합할, 합자를 썼고, 역은 힘력자를 썼어요. 그러니까 힘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힘을 합하라 라는 뜻이에요. 어떤 의도일까요? 큰 힘을 가진 사람이든 작은 힘을 가진 사람이든 각자 자기가 가진 일을 하나님의 일을 위해, 교회의 일을 위해서 자기 힘을 보태라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n분의 1, 사람 수대로 공평하게 나누어서 협력해서 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힘, 내가 받은 은사, 내가 가진 능력, 이걸 다 같이 합하라는 거예요. 합해서. 그래서 오늘 아까 읽어드린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 선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유명한 이도 있고 무명한 이도 있습니다. 부자도 있고 가난한 이도 있겠죠. 오래 믿은 분도 있고 신앙의 연륜이 짧은 분도 있습니다. 많이 배운 이도 있고 배움이 짧은 분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어떤 차별이나 차등이 있어서는 안 되고 각자 자기가 보탤 수 있는 힘을 보태고 또 서로 합력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동역자가 돼서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구역에서, 지역에서, 교구에서, 재직계 부서에서 아니면 교회 전체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지금 그렇게 동역자가 돼주고 계시는지요? 서로가 서로에게 동역자가 돼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청북교회 성도들이, 모든 직분자들이 하나님의 동역자, 목회자의 진실한 동역자, 여러분이 서로가 서로에게 함께 합력하여 동역하는 동역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동역하는 교회를 하나님은 이기게 하시고 부흥케 하시는 은혜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12절 13절에서 고린도 교회 방문 계획이 변경된 것에 대해서 이 설명을 하고, 그리고 이제 14절부터는 돌연 내용을 전환을 합니다. 특히 14절 말미에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라는 말씀으로 감사의 내용으로 전환을 해요. 그 감사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14절에 보면 이기게 하셨다는 것, 그래서 감사하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되게 하셨다, 이걸 감사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은 로마 유대인이면서도 로마의 시민권자죠. 로마의 문화에 대해서 그만큼 속속들이 알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4절부터 나오는 이기게 하신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이 말은 로마의 아주 중요한 개선식과 관계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 목회자들이든 성도들이든 이 말씀을 읽으면 향기라는 데만 꽂혀 있는데 이 말씀이 나오게 된 배경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로마의 개선식과 관계가 있는데, 로마 시대에는요,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그 사령관 장군이 군대를 이끌고 로마 시내 한복판을 가로질러서 개선식을 해요. 그래서 로마를 가로질러 가서 어디까지 가냐면 이제 제우스, 로마식으로 말하면 주피터, 그 신전 앞까지 가는 겁니다. 거기에서 희생 제물을 바쳐서 제사를 지내고 향을 피웠는데, 그 향을 얼마나 많이 피웠는지요. 향내가, 주피터 신전 인근에서 태우는 향내가 온 로마 시내를 덮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시민들은 개선식에 가지 않아도 향내가 진동을 하면 그 냄새 때문에 오늘이 무슨 날인지, 어떤 장군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와 개선식을 하는지 향내만으로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향내는 로마의 시민들에게는 이 로마가 이겼다고 하는 아주 달콤한 소식이죠. 그러면서 로마가 막강해서 우리 로마는 그만큼 안전하다고 하는 그런 소식이에요. 좋은 소식이에요. 하지만 전쟁에 패배해서 그 개선식 뒤에 끌려오는 포로된 사람들에게, 적국의 사람들에게는 이 냄새가 무슨 냄새일까요? 죽음의 냄새예요. 패배를 상징하는 냄새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 많은 포로들 중에서 항상 우두머리는 제우스 신전에 도착하면 목을 쳐서 죽였어요. 상징적으로. 자, 이런 로마의 문화를 알면 15절 말씀이 이해가 되지요.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구원받는 사람은 당연히 그리스도인을 말하고요, 망하는 자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16절도 비슷한 말씀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예요. 자, 전쟁에서 패해서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은 무슨 냄새라고요?
죽는 냄새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이 로마의 개선식 향례처럼 예수를 믿지 않아서 사망에 이르게 된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소식이 무슨 냄새냐? 그건 죽는 소식이에요. 사망에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예요. 주님이 오셔서 심판하실 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심판받잖아요. 영원히 죽잖아요. 그래서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예요. 그러나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게 무슨 냄새일까요? 바울은 그것을 생명으로부터 어디에 이르는 냄새? 생명에 이르는 냄새,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믿는 복음에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생명을 구원하는 냄새인 반면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은 죽는 소식이에요. 믿음이 있어야만 구원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의 기쁨과 구원의 감동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 심령만이 평안한 삶을 보장받습니다. 그러므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꾸만 믿음이 없어가지고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썩은 냄새나 피우는 그런 삶을 살지 말고, 당신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으니까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산하는 그런 좀 삶을 살으라고 바울이 안타까워서 권면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 와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등록된 이름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리스도의 향기로 사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세상의 것에 도취해서 죽음의 냄새 속에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생명의 냄새와 사망의 냄새 가운데 어느 삶에 속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오래전에, 아주 오래전인데요, 서울에서 이렇게 지하철 타고 다닐 때, 또 버스 타고 다닐 때 이런 광고 카피를 아주 인상 깊게 봤던 것이 있어요. 생선을 쌌던 종이에서는 비린내가 나고 향을 쌌던 종이에서는 향내가 납니다. 제 기억으로는 아마 책을 광고하는 카피였던 것 같은데, 너무 오래전 일이라 정확히는 뭘 광고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말만큼은 아주 정확하게 맞습니다. 여러분, 종이가 아무리 좋고요, 포장지가 아무리 예뻐도요, 여러분 그 포장지 안에 생선 쌌으면 무슨 냄새 날까요? 생선 비린내 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 허술한 신문지 종이에 그냥 향 몇 개 넣어가지고 둘둘둘 말았다가 향 꺼내고 피면 그 신문지에서 무슨 냄새 날까요? 향내 나는 거예요. 그 포장지에, 그 종이에 무엇을 쌌었느냐에 따라서 남아있는 냄새가 전혀 다르지요. 맛있는 음식을 쌌던 것이면 그 음식 냄새가 배었을 것이고, 냄새가 안 좋은 것을 포장했었다면 불쾌한 냄새가 남아있겠죠. 향수같이 좋은 냄새가 나는 화장품이나 이런 종류를 포장했다면 종이를 펼치는 순간 은은한 향이 남아있을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삶 안에, 정신 안에, 생활 속에 어떤 모습을 담고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그 사람이 풍기는 냄새가 달라지는 거지요. 사람이 개만큼 민감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냄새에는 민감하지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담배를 피우는 사람을 전혀 만나지를 않으니까 혹시라도 13층에 살아도 아파트 1층에, 요새는 실내에서 잘 못 피우니까 나와서 피우잖아요. 그 1층에 나와서 피워가지고 바람 따라 냄새 올라오면 아이고, 또 누가 담배 피우나 보다 금방 알아. 아주 문 열어놓고 있을 땐 귀신같이 알아요. 술을 전혀 마시지 않는 사람들은요, 취하지 않은 사람이라도 약간 몇 잔 먹고 같이 엘리베이터 타면 압니까 모릅니까? 알죠. 그거 봐, 금방 알아요. 배가 고픈 사람은 옆에서
어떤 사람이 맛있는 음식 먹고 나와서 몸에 음식 냄새 배 있으면 그 냄새 금방 알아요. 아, 뭘 먹었구나. 저녁 시간에 밤늦게 집에 들어갈 때 확 식욕 끌어올리는, 누가 포장 음식 시켜 먹었으면 엘리베이터 안에 남아있는 그 냄새 때문에 우리가 금방 알잖아요. 그것이 비단 외형만은 아니죠. 우리가 살아가는 정신, 신앙, 내면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신이 맑고 깨끗한 사람 옆에서는 그 순수하고 순결한 내음을 맡을 수가 있어요. 신앙이 깊은 사람 곁에서는 마음이 평안해지게 하는 아름다운 냄새가 나요. 그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양식이 다른 사람들에게 향내를 보여주는 거예요. 복음의 향내를 보여주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안다는 것과 행한다는 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요소이죠. 우리는 우리가 아는 바 복음의 진리를 각처에 전함으로써 행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이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자신을 포함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즉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제사의 향기나 화장품의 향기나 아무튼 좋은 향기는 모든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해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여주면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그 냄새로 인도할 사명을 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인 우리는 세상의 악취들, 신앙이 없어서 죽어가는 곳에서 나는 사망의 냄새들을 하나씩 제거해 가면서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혁시키는 삶을 하나님으로부터 맡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향기로 어디서나 우리는 세상의 냄새를, 불신자들의 냄새를 이기면서 사는 그런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이기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17절이 바울이 말씀하는 바로 그 답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길까?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이 세상 어디에서나 세상의 악취를 이기며 살아가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서, 즉 복음에 굳게 서서 순전한 신앙으로 살아가야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는 거예요. 오직 이 길만이 그리스도의 향기로 자기를 지키고 또 이웃에게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방법입니다. 향기를 말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신이 먼저 복음 때문에 기쁨이 충만한 사람이 돼야지요. 가장 큰 기쁨, 본질적인 기쁨은 죄를 이기고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승리하는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이기게 한다는 표현을 쓴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로 쓰시기 위해 우리로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이기게 하셨다. 그렇게 1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향기는 바로 복음의 내용을 말합니다. 복음의 내용이 드러나는 방법은 그리스도인이 나타내는 삶의 표현을 통해서입니다. 우리는 사망에 이르는 자에게 생명을 얻게 하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향기는 선한 행실이며 변함이 없는 헌신이며 늘 신선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새로워져 가는 믿음인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삶을 말합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요,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필요로 하는 때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별반 다름이 없이 악취가 나는, 그냥 보면 그리스도인인지 그리스도인이 아닌지 분별이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내용들이 오히려 악취를 발하고 오히려 그리스도인이 덕을 끼치지 못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들이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어떤 역할을 감당하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산하면서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그 그리스도의 향기의 역할, 그리스도의 냄새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계시는지요? 일본의 유명한 사상가이면서 신학자였던 우찌무라 간조 선생님의 이야기를 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일본 삿포로에 가면은 아주 유명한 명문대학 삿포로 대학교가 있는데 이 대학교에 아주 큰 영향을 끼친 분이 누구냐면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 그렇죠? 청년 시절에 많이 듣던 얘기죠. Boys be ambitious.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 그 말을 남긴 분이 윌리엄 클라크 선교사님인데 이 윌리엄 클라크 선교사가 삿포로 대학교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어요. 그래서 그 삿포로 대학에 가면 캠퍼스가 정말 아름다운데 그 대학교 초입세에 삿포로 대학을 상징하는 이 그 윌리엄 클라크 선교사님 동상이 있어요. 이 우찌무라 간조 선생님이 이 대학교에 다니면서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였고 이 클라크 선교사에게 성경을 배웠고 그러면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 클라크 선교사는 학생들에게 기독교 신앙을 쇠뇌시킨다는 죄목으로 1년 만에 추방을 당했어요. 하지만 불과 1년도 안 되는 시간밖에 안 있었지만 일본의 낙농업에 그리고 일본 교회에 끼친 영향은 어마어마합니다. 이 클라크 선교사가 이 삿포로에서 추방을 당하기 전에 한 그 마지막 강의에서 한 유명한 말이 바로 소년들이여 야망을 가져라 그 말이었어요. 이 클라크 선교사에게 세례를 받은 우찌무라 간조는 원래 사무라이 집안 출신입니다. 그 당시에 1800년대 말 1900년대 초 우리나라 역사도 격동기잖아요. 그 당시에 일본이 중국을 침략을 했고 또 조선을 침탈해서 합병을 하던 그런 폭정의 시대였는데 이 우찌무라 간조 선생은 기독교 신앙에 입각해서 일본이 벌이는 전쟁에 반대를 하고 그리고 자기가 그 당시에 교사로 있던 그 동경제일고등학교라고 그 학교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러면서 일본 국민들이 천황에게 절할 때 이 우찌무라 간조는 절하지 않았어요. 마치 다니엘 같았죠. 천황은 인간이지 신이 아니다. 그러니 인간에게 뭐하러 절하냐 해서 절하지 않았어요. 일본의 교회들이 중국 상해를 일본군이 점령했다는 소식을 듣고 축하하는 예배를 드렸을 때 우찌무라 간조가 왜 이것이 축하할 일이냐, 우리 일본 제국주의는 동양의 이웃 나라들에게 아주 못된 짓을 행하고 있다, 그렇게 비판을 했어요. 이 우찌무라 간조가 아주 유명해진 다음에 천황을 만날 기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천황이 우찌무라 간조에게 뜻밖의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이 믿는 예수는 누구를 닮았습니까? 당신이 믿는 예수는 누구를 닮았습니까? 자, 여러분에게 그 천황이 했던 질문처럼 당신들이 믿는 그 예수는 누구를 닮았습니까? 뭐라고 대답할까요? 이 우찌무라 간조 선생이 잠깐 묵상을 하다가 아주 당돌한 대답을 했습니다. 폐하, 예수는 꼭 저를 닮았습니다. 예수는 저를 닮았습니다. 이 말을 듣고 천황이 무릎을 치면서 이런 반응을 보였다고 그래요. 그렇다면 예수는 아주 훌륭하신 분입니다. 우찌무라 간조가 어떤 사람이었다는 뜻이에요? 훌륭하다. 예수의 가르침대로 살려고 애썼던 사람이 우찌무라 간조였어요. 여러분, 우찌무라 간조가 자기가 정말 예수만큼 높아서 교만해서 그런 대답을 했을까요? 아닙니다. 자기가 그분을 닮은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존경을 받는 것이라는 그 표현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닮았고
예수님이 나를 닮았다고 해도 괜찮은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 그렇게 살려고 애를 써보십니까? 우찌무라 간조가 이렇게 산 그 삶이 우리나라에 아주 유명한 제자들이 있어요.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함석헌 선생, 김교신 선생, 이런 분들이 다 우찌무라 간조의 영향을 받고 우리나라 사상에 기독교적 영향을 엄청나게 끼친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 우찌무라 간조는 일제시대의 일본 사람이지만 우리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여전히 존경의 대상이에요. 우리는 내가 사는 삶의 자리에서 예수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내 삶의 모습이 사망에 빠진 사람들에게는 사망의 향기가 되어야 하고, 생명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에 이르는 냄새, 향기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담대하게 이런 고백적인 삶을 살아내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를 믿는 이가 진정 있느냐?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우리 청북교회 아무개 성도들을 보면 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복음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그리고 이길 뿐만이 아니라 사망에 이르는 사람들에게는 사망의 냄새,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을 얻는 이들에게는 생명을 살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향기가 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없이 살아 악취가 진동하는 이 영적 암울한 시대에 청북교회 성도들이 있음으로 인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 지역에, 이 시대에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교회를 통한 직분이 있다면 먼저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게 하시고, 목회자의 동역자, 협력자가 되게 하시고, 성도와 성도들 사이에서 내가 맡은 본분에 따라 동역자가 되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칭찬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 예물을 드린 손길 위에 축복하시고 가정과 일터가 더 큰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